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릴까요? 아마도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헬렌 켈러는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인권운동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50대에 쓴 수필이 하나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에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제목인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나를 평생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인자간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얼굴과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바라보며 서쪽 하늘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웅장한 모습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이 오면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한 맹인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35장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회복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뜹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열려 움직이며 노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목사님의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는 겁니다. 한 번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눈이 열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파란 하늘도 보고 또 밤하늘의 밝은 별도 보게 될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주님의 오심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상반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잣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이러한 자색 옷, 보라색 옷인데 최고급의 옷이죠. 이 자색 옷은 왕이나 고관들만 입을 수 있는 권력가들의 옷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한들 그 옷을 마음대로 사서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부자가 입고 있던 이 속옷은 고운 배옷인데 마로 만든 최고급의 옷입니다. 금보다도 2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또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큰 권력을 가진 권력가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명품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이사를 올라온 한 부인이 이 명품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신이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 매장을 보고는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방을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매장에는 그 가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느냐 물어봤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 순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방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난감해하며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순번을 받을 수 있느냐 말했더니 열심히 매장을 방문해서 매장의 제품들을 하나 둘 구입한 후에 충성 고객이 되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가방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접시도 사고 소품도 사고 가구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또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최소 한 1억 원 정도는 써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가방을 가진 지인이 있어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물었더니 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매장을 자주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충성 고객이라는 눈도장을 찍고 작은 소품부터 사서 모았다고 하지요.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가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했고 또 작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매장을 찾다가 공을 들인 결과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그 가방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이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정말 정관계에 굵직한 인맥을 가진 부자가 명품 옷을 걸치고 수영장이 딸린 이 좋은 집에 살면서 매일 지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대한 파티를 열며 호화롭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셀럽처럼 산 거지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동경하며 꿈꾸며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셔야 부도 얻을 수 있고 권세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이 부자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문 앞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참한 몰골을 한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을 날이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누군가 아는 사람이 그래 죽기 전에 배불리 먹다가 그래도 죽어라라는 의미에서 침상째 이 부자의 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워서 먹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은 식탁 밑으로 던져서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매일 잔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이 많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가진 간절한 소망은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내가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문 밖에 있는 거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온몸이 부스럼투성이었습니다. 살갗이 다 헐었고 여기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몰려와서 그 헌대를 핥기 시작합니다. 이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견이 아니라 키온이라고 불리는 들개들이었습니다. 들개들이 거지를 덮쳐서 이 상처를 핥아대고 물어뜯은 거지요. 거지는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기력이 없어서 그 개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이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는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들깨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죄인으로 그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 악성 피부병으로 큰 고통받고 있을 때에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윽박질렀던 겁니다. 나사로는 배불리 먹다가 눈을 감겠다는 마지막 그 희망도 이루지 못한 채 줄인 배를 움켜쥐고 들깨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저 자리가 아닌 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그 증거로 여기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복된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 장례로 치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죄인이 죽으면 더러운 악령들이 그 영혼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 죽으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품에 안아 모셔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앞에 버려진 이 나사로는 당연히 악귀가 그 영혼을 음부로 데려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간 것으로 생각했던 그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천국에 들어갔다, 이 표현과 같은 거지요. 나사로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였던 그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부자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례식은 엄청나게 화려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자의 죽음을 애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나도 부자처럼 살다가 멋지게 죽고 싶다, 다들 부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가 천사들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그 음부에서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는 낯이 익은 한 사람이 안겨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집 앞 대문에 누워있던 바로 그 나사로였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비참하게 누워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답고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지요. 부자는 얼마나 이 나사로가 부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부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이 불타는 제 혀에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도,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세도 그가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망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 조금이라도 좀 감해달라는 거지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하필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의인이 머무는 곳, 의인이 있는 곳에는 생수가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에 흐르는 생수를 손가락으로 찍어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부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고 나사로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러움의 눈으로 부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으로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그 부자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음식 한 조각 그것을 좀 던져줘서 죽을 것 같은 이 혁이만 좀 면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며 물 한 방울 찍어주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소박한 요청마저도 거절됩니다. 얼마 전에는 부자가 나사로의 소박한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끝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내 형제들, 그들이라도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자. 부자는 나사로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도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되지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봐야 형제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형제들이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짓이다.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한들 절대로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순전히 육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없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말을 해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말을 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영혼은 천사들에게 붙들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불의한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문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과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세계는 한번 결정이 되면 두 번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렸지만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고통받고 다시 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따라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어느 정도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용서해줘서 천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장을 하지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건너갈 수도 없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국, 한번 지옥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절대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지옥 형벌을 받은 대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천국과 지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때가 되면 은혜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님 맞이하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연옥이라든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 죽은 자를 위한 봉사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을 줄 뿐이지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기회,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설교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한다, 그거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과 샘의 깊은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 일을 도외시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편리함에 취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물러 거쳐가는 곳이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결정되면 뒤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예배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고 있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딱 요것만 떼서 읽으면 마치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천국의 위로를 받고 부자처럼 이 세상 위로를 다 받아버리면 천국의 위로가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것이지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한 자로 살았는지 이것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또 세상 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위로를 받지 못했는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여 하신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거지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 날마다 천국 잔치를 벌이며 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까 기대하며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처럼 행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며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인지, 누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의인들이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와 이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병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천국이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천국에서 불러줄 이름이 부자에게는 없었던 거지요.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 세상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그것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자는 경건한 척 살았지만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지요. 경건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경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경건입니다. 경건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문 앞에서 굶주림과 들깨들에게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덮을 것을 줘야 하고 들깨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천국과는 무관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혹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즐거움과 모든 행복을 맛봤을지라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전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날 생각보다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있다면 여러분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로 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이름과 나사로의 영상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